가나안 땅은 남쪽의 예루살렘, 중간의 사마리아, 북쪽의 갈릴리로 3등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남쪽 예루살렘, 유다에 사는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갈릴리 지역에 아셀과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네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그때에 두로이에서 백향목, 잣나무 기술자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갈릴리 쪽에 있는 성읍 20개를 뚝 떼어서 두로에 주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화천, 철원과 같은 곳이에요. 북한에서 쳐내려오면 가장 먼저 공격당하고 짓밟히고 약탈당하는, 그리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땅입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했습니다. 아수르는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어갔고, 그리고 아수르 여러 지역에서 여러 민족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살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 민족으로 변하게 됩니다. 피가 계속 섞여버렸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사는 형제들을 형제로 동족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놈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렇게 비웃고 무시를 합니다. 아수르에 짓밟히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바사 제국에 짓밟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짓밟힙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갑자기 죽어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고 뇌수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땅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셀루큐스 제국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셀루큐스 왕들 가운데 아주 못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를 도살해서 돼지고기를 바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만약에 할례를 행한 어린 아이를 찾으면 그 아이를 죽여서 그 어미의 목에 걸고, 제사장 600명을 똘똘 붙들어 묶어서 넘어뜨리고 말이 끄는 마차가 그 위를 달리게 함으로써 제사장 600명을 전부 잔인하게 죽였어요. 참다 주전 143년에 아스트로볼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셀루쿠스와 싸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여세를 몰아서 갈릴리에서도 쫓아내고 갈릴리를 해방시킵니다. 갈릴리가 헬라 제국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집단적으로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를 해방시키고 주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꿈을 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거룩과 정결함을 최우선으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다가 율법을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204개의 성과 마을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12명의 제자를 불려서 훈련시키고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204개 성과 마을에 전도하러 보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합니다. 이제 전도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다 들은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책망했다. 권능이라고 하는 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 보게 했고, 지체장애인을 고쳐 걷게 하고, 나병, 한센병에 걸린 병자들을 치유하고, 청각장애인들을 듣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누가 책망을 받았을까요?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는 가버나움 북쪽 3km.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벳세다는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요단강 건너 4km 지역에 있는 신도시인데,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딸 줄리아를 기념해서 만든 신도시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해서 고쳐주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고라신과 벳세다에 행한 능력을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왔을 것이다. 또 한 도시가 있습니다.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은 로마가 설치한 세관이 있었고 로마의 장교들이 모여 살았던 땅입니다. 경제, 정치, 종교,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였으니 교만할 만해요.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치유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의 능력을 보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책망합니다.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쉽다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남쪽에 있는 성읍들인데 대단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러나 사회가 악했어요.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약탈하고 나그네에게 관대하지 못한 성읍입니다. 도덕적,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소돔 사람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보다 훨씬 더 그 죄가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받은 은사와 사랑이 내게 오늘 없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도 율법학자도 백성도 메시아 구원자라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은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줍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 1세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어? 우리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교만과 우월함에 빠져버렸고, 율법을 받지 못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을 이방인이라며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바꿔버리셨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벌주고,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면 구원 얻는 것으로 구원의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25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누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선민인 것을 자랑한 고라신 사람들, 메시아의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베세다 사람들,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밀어냈던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은 다 자랐다, 어린아이는 반쯤 자랐다. 그래서 어린아이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령 아이들이에요. 분명히 태어나긴 했는데 아이들이 다 없어졌어요. 수백 수천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수십 명이 죽은 것으로, 살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 죽었다고 온 사회가 들썩거리는 게 요즘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나 50년 전, 100년 전만 가보면 애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새끼, 애새끼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아이를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들이 예수님 우리 아기 축복해 주세요 아이를 데려오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며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내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 50년이 안 됐으니까 우리 교회 전통 별로 그렇게 그런 소리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0년 넘은 교회 가보세요. 다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전통은 뭘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전통을 내세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버려야 할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다 자란 어른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쏙 드네. 아멘. 에이, 뭐 저런 설교를 하셔? 왜 뭐 저런 설교를 하셔? 안 받아들여. 왜? 내 생각, 내 경험, 나 중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달라요. 아버지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내 생각, 내 경험 자랑하지 말고 오직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며 치려고 합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 속에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이 물려진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지상 대리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절대 순종했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의 삶은 고통과 고통이었어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기를 강요받았어요. 로마 황제는 헤롯 가문을, 헤롯 왕을 유대 땅에 세워서 유대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헤롯 왕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 임명권을 헤롯 가문에 넘겨주었거든요. 백성들에게 11조와 절기헌금 각종 명목으로 헌금을 다 갈취해서 그것을 헤롯 왕에게,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쳤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거룩함의 본을 보여야 할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로하지도 못했고, 도리어 백성들의 무거운 어깨 위에 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얹어 놓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해도 감당할 수 없는 세금, 그리고 틈만 나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부역과 노동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의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유대인에게 13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돼요. 13살 이전에는 문제를 일으키면, 저지레를 하면 아버지가 책임을 져줍니다. 그러나 13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렸을 때는 부모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13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부모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유대교는 십계명을 뻥튀기해서 613개의 계명으로 확대해 놓았습니다. 613개 계명은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성인식이 끝날 때 아이가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율법을 내 어깨 위에 지고 율법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대제사장은 거룩함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율법의 전문가였던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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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지적하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헌금을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유대교가, 종교가 주지 못하는 안식과 평안을 주님께서 주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섬김받으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제가 21년에 와서 첫 번째 교회 표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였어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고 외쳤습니다. 교회 오면 위로받아야 되는데 교회 왔다가 도리어 더 스트레스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안식을, 쉼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해야지요. 변하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고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섬겨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요즘은 뭐 전부 트랙터가 밭을 갈지만 옛날에는 소가 밭을 갈았잖아요. 소 한 마리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뒤로다가 쟁기를 해서 이려 하면서 밭을 갈았어요. 그런데 유대의 농사법은 우리와 좀 달라요. 멍에를 씌우는데 멍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멍에와 작은 멍에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큰 멍에는 어미소 목에 지우고 작은 멍에는 송아지 새끼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쟁기는 어미소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는 어미소 옆에서 동행하고 따라가야 해요. 힘을 누가 씁니까? 어미소가 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 멍에 그 옆에 있는 작은 멍에를 우리에게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저 따라가고 동행하면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어른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멍에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랑이고 감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겠다, 그것은 예수와 관계 없음을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재수 없는 일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집트에 살다가 성지순례를 왔어요. 성지순례를 왔는데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꽉 찼어요. 무슨 일이지? 하고 비집고 나가보니까 웬 사람이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넘어졌다. 넘어지면 로마 군병들이 일으키고 가다가 또 넘어지면 또 일으키고. 근데 구경을 하다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며 걸어갈까?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집행하던 로마 군인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너 이리 나와! 예수님 지고 있던 그 십자가를 시몬의 어깨에 메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한 겁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억지로 지게 했다고. 내가 원한 십자가 아니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고, 시몬뿐 아니라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저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 이루었다 외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했을까요? 인상을 쓰고 굳은 얼굴로, 분노한 얼굴로 그렇게 운명하셨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 속엔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 아들아, 인류를 구원하려면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해. 예, 하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환한 웃음이었고 편안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문제, 남편과 아내, 자녀들, 손주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지고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냥 휙 내려놨어요. 축도가 딱 끝났습니다.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요. 환하게 웃으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놨던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나가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는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던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함과 쉼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귀를 좀 쫑긋해 봅시다. 눈을 좀 돌려봅시다. 절망의 자리에 쓰러져 넘어져 있는 이웃들이 보이죠? 신음소리, 고통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데려옵시다. 데려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와 주님의 멍에를 짐으로 진정한 쉼, 안식을 얻게 하는 평화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